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귀의 영적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제가 뿌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혼으로 깨닫고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정말로 신실한 사람은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실함이 없으면 말이 공허함이 되고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셨고 말씀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는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흡족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자리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처음 보았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지만은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시고 이루어졌음에도 우리 안에는 육의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40일 동안이나 찾아다니면서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 내가 말한 대로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제기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현현하심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인생들이 땅의 것들을 비우고 땅의 것들을 부인하며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제자들에 나타나신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랐던 여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제 본문에 보면은 25일이나 되는 그 친구와 함께 25일이나 떨어진 그 곳으로 가고 있다고 오늘은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고향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자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고 정치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그때는 자기가 한 자리를 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는 정말로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 모습들은 예루살렘에 전부 소문이 났고 이제 제자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버리고 자녀들, 친척들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가령에서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어떤 사람을 또 따서 평생을 따라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떨어질 때 그 인생이 그 후보로 인해서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이것을 말렸던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후보로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내먹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지, 가는 길을 말렸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변명할지 절망과 슬픔으로 그들에게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시점이 바로 이제 희망의 때입니다.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인생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하여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에는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또 혼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육이 죽고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아, 나의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가? 나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으로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때 나의 영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이 문제를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그 고백들,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해주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하필이면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세상의 꿈이 바닥났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이때 찾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의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육의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 손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은 세상이 나를 온수들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지만은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은 그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지식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혼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지정유입니다. 지식의 나무를 먹었고 또 감정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가 이 혼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감정이 분노하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지었지만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때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생명을 받아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어야 그 안에 있는 창조의 에너지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주파수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이게 에너지입니다. 말씀의 에너지가 만났을 때, 그 주파수가 만났을 때 공명을 일으킵니다. 이게 기적이고 신비이고 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믿었을 때 공명이 나타나야 우리의 인생이 하늘문을 열리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시편 115편 5절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은 우상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열려야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배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를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그리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우상들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니 시몬이 고백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산 가운데 보았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눈이 감긴 채로 교회에 왔다가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삶이 영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왜 똑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저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데 다른 분들은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제 옆에 있는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성령의 바람이 방금 불었는데 그걸 경험했습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종교교회 목사님이었죠. 저 경험했습니다.
내 뒷자리에 물어봤어요. 자기도 경험했대요. 똑같이 잠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는데 똑같은 잠자리에 있는 내 아내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서울경찰청 교경위 목사님들을 모시고 완도로 우리에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 이번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그래요. 참 괜찮은 목사님인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살아가요. 목사가 돼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둠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단어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무시해요. 무시한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두 제자들은 이제 눈이 가려졌으므로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슬픈 빛으로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상황 가운데서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합니다. 이곳에 매일 절대 감사를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그 얼굴에 피곤함과 좌절의 얼굴에 가득히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로 인해서 그가 비전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잔치집에 온 것처럼 내 안에서 영으로 뛰어 기뻐하며 뛰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언어적인 단어 이런 걸 저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언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했던 바울이 자기는 말로로 현학적으로 스노비즘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는 직접 경험했고 이것을 말씀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박한 감옥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혼으로는 고통스러워 있어요. 질고에 차여져 있어요. 무시당하는 상황이에요.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영은 살아나서 하늘의 소망을 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환상 가운데 보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육신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너희는 하늘에 계신 소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가 보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은 영안이 열리지 아니므로 슬픔이 가득해 있던 글로바와 그의 친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묻고 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글로바는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능력 있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선지자들이 말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고 그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전제가 먼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며 그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벌써 3일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나 우리들의 사고도 3일장을 하는 것은 영혼이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가서 다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한마디로 선지자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희망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고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살아가게 했었다고 말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당시만 해도 증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전제가 잘못되었고 또한 증언자의 증언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예언자들이 수백 년 전부터 말했던 것이 성취된 것의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왜 너희가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죽음이 실패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생명의 시작임을 왜 말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때만 해도 성경이 뭔지도 몰랐고 잘 믿음도 잘 적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습니다. 너는 나중에 세상 경험을 많이 한 후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되고 그리고 나서 네가 55세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가 결합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 있던 두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식사 자리에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로 한 후에 그들에게 나누어지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자, 유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빵을 떼어서 주면서 네 일을 행하라고 하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그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기도하고 그에게 넣어주니까 성령이 임해서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전부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전부 주어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부모의 심정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보는데 그 인생이 보이고 그 한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자 이제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삶의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가대에 설 때마다 늦게 오고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끌어 가며 살았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께서 빵을 주어서 그의 말씀 가운데에 그의 영안이 열리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11 제자를 만나서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나에게 빵을 떼어주고 말씀을 하자 나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인 것을 내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꿈을 꿉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높여줍니다. 이것이 제가 수없이 말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비화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실패이고 십자가가 처절한 비하 있지만 하나님은 이때가 영광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왕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은 내가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뒤에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세워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구원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도 발달해가지고 유튜브 보고 예배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만 커졌어요. 심지어는 죽었던 목회자의 설교를 전적으로 듣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자살해서 죽은 목회자의 그 설교만 듣는다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요. 나도 그걸 봤어요. 결정적으로 그 안에는 지식이 있지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마귀의 말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 너희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걸 너희가 먹고 마셔야, 말씀을 먹고 마셔야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뒤에서 일하는 마귀의 공격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마귀는 생각을 넣어줘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로부터 지금 오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대적하게 되고 보혈의 피를 뿌려서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